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약의 키, 오늘은 선지서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과 예레미야 애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지서, 눈물의 선지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고난, 순환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가 연약하고 또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런 어, 예레미야입니다. 비록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다 보고 순종하다 보니 그 능력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함께 아, 이 선지자의 그 아픔들과 또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두 번째 시간 제가 이제 그 이사야보다 더 내용이 많다고 했죠. 많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마치면 애가를 마치면 오늘 같이 애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에스겔도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대선지를 마치고 이제 소선지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자, 지난 시간에 1장에서 29장까지 하면서 여기에 이제 예레미야의 순환에 대해서 이제 마칩니다. 마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에 그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 말씀이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70년은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축축들이 있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성전 재건하는 것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기간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이 70년을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25장, 이 제4년, 여로보암 제4년, 후전 605년, 5년입니다. 605년. 이때에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너 아버지 몇 살이냐? 네 살이다. 느부갓네살. 이렇게 외웠는데요.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예루살렘 침략이 있었던 때이고, 또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유다 사람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을 포함. 그렇게 보면 25장 12절 그 70년의 그 시간은 605년 여로보암 재임 시절에 605년부터 포로 기한 때 538년 605년에서 538년을 이제 70년 가까이를 포로 생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0장에서 23절 그렇게 역사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으로는 스가랴, 제가 성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 스가랴 1장 12절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런 그 주전 586번의 그런 사건, 주전 586년, 앞에는 주전 605년이지만 이 성전 파괴 508년부터 그 성전이 재건하는 그 시점, 주전 516년. 자, 586년에서 516년, 70년 가까이의 기간을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성전 파괴, 성전 재건 그 시간을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로보암 때 1차 기한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된 후 70년으로 본다면 이 모든 땅이 또 폐허된 후 70년을 본다면 이 숫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오랜 기간을 그 상징하는 말일 수 있다. 7자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마치 이제 묵시록이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묵시록처럼
그 아마 14만 4천이 그 상징적인 그 숫자인 것처럼 아마도 70도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7이 그래서 그만큼 완전한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그 초반에 29장까지의 몇 장을 핵심으로 봅니까? 25장.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원입니다. 순환이 있었으면 30장부터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유다 구원의 그 예언들입니다. 유다 구원. 그래서 마음에 이 언약을 새겨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죠. 마음에 이 언약. 하나님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창식에서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0에서 33장 이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의 예언의 중심으로 앞뒤로 심판 예언이 펼쳐져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노론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1장에서 29장은 포로 생활, 그 멸망을 예언, 순환을 예언했다면 이제 30장, 33장은 구원입니다. 그러다가 34장부터는 또다시 멸망. 그래서 멸망과 멸망 사이에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 바벨론에 의한 열방의 심판 앞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인데 그것이 바로 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비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구조입니다. 새 언약. 그리고 이제 34장에서 52장 예레미야의 순환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는 바벨론에 의한 열방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순환 기사가 36장부터 38장, 40장부터 44장까지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순환의 기사들 가운데서도 몇 개의 구원 예언들과 희망을 주는 요하의 긴의 사면 기사가 35장, 45장, 마지막 52장에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서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39장에 이어 40장에서 44장 그 사이에는 그 이후의 사건들, 그달랴의 죽음, 애굽으로 가는 예레미야의 일행, 애굽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제 45장과 46장에는 다시 여호와 김입니다. 시대가 또 펼쳐지고 49장에서 51장 마지막 부분에서 지드기야 시대가 언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또 뒤죽박죽, 역사가 뒤죽박죽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역사적으로 잘 따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52장은 39장에서 언급한 예루살렘 멸망 역사를 다시 다루는 부록과도 요와 긴의 기사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표시된 연대 가운데 자주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바벨론 침략과 포로가 있었던 요와 김입니다. 그래서 제4년 주전 605년 그 이해가 예레미야 예언 분기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와 김 제4년 주전 605년 605년이 앞에 말했던 이 북여러보암 북여러보암이죠. 주전 605년 그 기점으로 이제 포로 생활 70년을 볼 수도 있다는 개념인데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기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기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5장 방금 70년 예언 이야기를 했죠. 25장 그리고 오늘 나눌 36장 그리고 45장 46장을 중심으로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시드기야 때나 그 이후에 관한 본문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예언들 새 언약 그래서 30장 새 예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장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죠. 자, 유다의 회복. 그래서 이 적절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 압제자들에서 속박해서 건져 주실 것이다. 마치 출애굽처럼.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고 다시 왕조를 회복한다. 그게 구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인화된 시온의 회복을 약속. 의인화된. 그다음에 공동체를 오염시킨 자들을 제거함으로써 공동체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들이 23절, 24절까지 회복의 말입니다. 다음에는 회복의 새 언약, 이 31장부터 합니다. 그래서 시온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인데 북왕국의 포로민들 역시 그들의 땅으로 회복될 것이고 간격적으로 또 이스라엘 포로들은 귀환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열방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22절 초반까지 나오고 과거 라마에서 라헬의 통곡과는 대조되는 북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의 회복 기한입니다. 라마. 그 라마에서 통곡하게 될 거다. 그것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어머니가 이 라헬, 이 라헬이죠. 그 라헬은 여기서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그 은유적인 그런 사용되었습니다. 은유적으로. 그래서 라헬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은유로 사용되었고 극가닥은 그녀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그런 조상 할머니이기 때문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셋. 그리고 이제 라마, 있죠 라마. 라헬이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묻힌 까닭에 또 언급됐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영토에서 묻힌 그 무덤이 있는 곳이 라마. 그래서 라마에서 라헬의 통곡과는 대조죠. 자기가 무덤 속에서도 묻힌 그곳에서 애달파서 통곡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곳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기 전에 있었던 그 황군대에 모아놓은 그런 포로 집결지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라마가. 그래서 유다의 포로의 기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라마에서 라헬의 통곡이 이제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29절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길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신 포도주. 그죠? 이스라엘 어, 문화의 속담과도 같은 그런 조상들이 민족의 죄, 자신의 죄, 이 부정적인 결과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었던 것들을 도용해서 만든 속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민수기 14장 18절,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그래서 죄에 대한 그런 죄상에 대해서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잡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해 벌을 받은 그들. 신포도주. 아버지가 시다 해서 아들도 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 때문이다. 이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들을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쉬는 거죠. 그래서 조상의 죄가 그러니까 아들이 네가 먹어서 신 거다. 아버지 먹은 거 보고 그 침이 질질 나오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31장에서 31장 31절에서 40절에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구 언약.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시내 산에서 24장. 출애굽기 24장 구 언약을 능가하는 미래의 언약, 새 언약. 모세의 율법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의 능력까지는 주지 못했어요. 지켜라. 그러면 복이다. 지키지 않으면 하다. 저주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도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위반하는
하나님이 그런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위반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새로운 언약 형태로 구언약에 요구하신 율법들을 지켜야 하시는 것이 이번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율법을 돌판에 기록했다면 이번에는 뭐 어디에 기록합니까? 두 마음에 새긴다. 율법은 두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마음에 할래,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마음의 할례가 있죠. 물론 이제 신명기에 보면 마음의 할례가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레미야에서도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할 능력과 의지를 갖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방인들도 할례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그 할례를 지키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할례를 해놓고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율법은 할례는 겉으로 하는 그 이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할례가 아니라 뭐다? 네, 마음의 할례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왜?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새 언약 사람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순종하도록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에서도 그런 마음에 새긴 율법 이제 행할 능력까지 주셨고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교회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재하시면 율법을 이룰 능력 그리고 요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렇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어, 로마서 2장과 3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 구언약, 구언약은 모세의 언약, 새 언약은 마음의 언약, 마음에 새기고 구언약은 돌판에 새기고. 그래서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응답을 말하죠. 응답.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님 주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성취된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한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이 한 말을 기억나게 하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진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향 아나돗에 있는 바틀사고 또 매매 증서를 항아리에 보존하는 것은 먼 미래에 있을 바벨론 포로들의 기한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그래서 새 언약 사건에서 그 항아리를 보존하는 그런 접근들 다 새 언약, 회복의 언약.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과 영원한 새 언약을 맺는 것. 매매 증서를 항아리에 보존한다는 것. 여전히 언약이 유효하다. 그리고 33장 1절에서 26절 시온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회복, 그래서 성읍의 치료와 회복, 포로의 귀환, 예배의 회복, 성읍의 회복, 다윗 왕조의 회복, 다윗 언약의 회복, 제사장 언약의 회복, 회복. 근데 뒤에는 뭐 나온다 했습니까? 심판. 다시 심판 이야기.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평안히 죽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시드기야와 지도층의 일시적인 회개와 계약의 파괴, 히브리 종들의 자유 선포 후 다시 노비로 전략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 그리고 35장 형성하는 사람의 모델, 레갑 사람의 족속들에 대한 구원의 언약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레갑 사람. 그래서 조상들의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또 유목 생활을 맹세. 그리고 레갑 족속은 땅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무조건 듣는 거죠. 그래서 레갑 족속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대조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레갑 사람은 유목민들로서 겐 족속과도 관련이 있다고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5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겐 족속 일부는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에 살면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충성하면 구원해 주신다. 자, 36장 선지자 예레미야의 순환, 말씀의 순환. 그래서 요아김은 신하를 통해서 낭독된 그 두루마리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요아김이죠. 예레미야 바룩을 잡으러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두루마리를 만들려고 하고 기억해서 암기해서 그 바룩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며 또 다시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태워졌지만 예레미야가 또 바룩을 잡으려 하고 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해서 다시 복사판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요로아 김에 대한 요호야 김, 그 불태우려 했던 김에 대한 심판을 저는. 그리고 37장, 38장,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의한 모반죄로 체포되어 감옥, 구덩이, 시위대 뜰 이렇게 고난을 받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유합니다. 왕궁에 봉사하는 구수인, 구수라는 건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 구수인 에벳 멜렉.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벳 멜렉. 구수인. 그래서 에벳 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왕의 종입니다. 그래서 아마 왕의 종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 관리는 시드기야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쿠 세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39장 18절에 의하면 그는 여호와에 의한 믿음으로 자신의 힘을 예레미야의 목숨을 건지는 일에 사용했다. 에벳 밀레. 자,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 9년 10달째 되는 날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에 의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레미야가 석방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40장에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순환과 말씀의 순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부사라단 네, 예레미야를 우대 또 유다 총독 그달랴와 함께 하는 거죠. 또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의 그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에 의한 그달랴의 암살, 그달랴 예레미야의 례류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떠나는 요한한 일행들이 42장이었습니다. 함께 이스라엘 땅 디바네스입니다. 나일 삼각주에 있는 풍요한 땅이에요. 그 애굽의 디바네스에 간 예레미야. 또 바벨론 왕의 이집트 침략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 그리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며 말씀을 거역하는 아바네스 그 삼각주로 했죠. 그 애굽 바바네스에 온 유대인들, 유다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예언하다가 죽습니다. 죽죠. 그리고 이제 4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 김,君왕이죠. 김 때 바룩에게 전한 구원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바룩을 잡으려 하나 실패했다. 그래서 바룩은 그 44장에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이집트 디아스포라들과는 대조적으로 진정한 남은 자를 대표합니다.
바룩.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 46장, 51장 열방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애굽 주전 605년 알그미스 전투에서 패합니다. 또 이제 그래서 이제 포로가 되죠. 그리고 47장에는 블레셋, 그리고 또 모압, 암몬, 에돔. 무슨 말입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에도 그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19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은 예언합니다. 멸망하고. 따라서 이방인의 회복까지 예언하고 있다는 거. 심판과 예언.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메섹, 게달과 하솔 나라들, 엘람,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은 이제 바사,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나님이 또 멸망시킨다. 그 내용이 이제 이방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50장에서 51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끝으로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열방을 심판했던 바벨론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도구 이제 뭐가 됩니까? 메대, 바사 족속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기한됩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에서 돌아오죠. 그래서 시드기야 제4년 시드기야에 갈린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한 지시, 그죠? 한 지시가 뭐냐면 왕의 바벨론 방문 수행 시에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사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사본을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돌에 매달아 유브라테스 강에 던질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지시. 강바닥에 가라앉은 돌처럼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죠. 예언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사본을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돌에 새겨서 바다에 빠지는데 유브라테스 강에 빠지는데 바벨론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본이라는 것은 온본을 불태우기 때문에 다시 복사한 거죠. 요와 김이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은 비교적 평화롭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바벨론 제국을 끝장낸 사건으로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보복, 보응하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멸망과 여호와 긴의 사면, 새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죠. 새 언약. 그래서 이후에 왕하 24, 25장, 24, 25장에 매우 유사한 내용이고 이레미야의 심판과 포로 메시지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정경적 증언의 역할도 하면서 그의 구원과 회복, 예언 역시 똑같은 실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눈물의 선지자, 탄식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아픔을 노래한 선지자. 예수님의 눈물과 같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들,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예수님의 순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배척을 당하는 예수님, 교회가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새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재용서와 선포, 성령의 오심, 보혜사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순환당하는 모습, 예수님의 순환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그의 고난, 순환을 보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환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환당하고 난도지다. 지금 우리 현대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WCC, WEA, 그리고 뭐 NCC, NCK, 차별법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지 당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한 것 같이 다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따르는 참 선지자, 참 제자들은 고난이 항상 뒤따른다. 왜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서 두 가지 측면이죠.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서 또 마음이 아프고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고난당한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 예루살렘의 구원의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재용서 그리고 선포,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된다.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23장에서 23장 5절에서 6절, 33장 15절에서 16절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오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벽히 성취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 관련된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그리고 50장, 18장, 50장 각각 인용됩니다. 그래서 18장 4장, 또 50장 32절, 또 18장 8장, 18장 24절, 51장 40절에서 41절. 그래서 50장 32절, 51장 40절, 40절에서 50절. 그죠? 멸망, 바벨론 같은 음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하려고 하니까 벌써 30분이 넘었는데,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 마음의 생이죠. 그래서 신약에 넘어가도 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의 얽매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형식주의의 또 기득권의 또 행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 그러나 지금 21세기에도 그런 기득권들,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진정한 이 성령의 그 행동, 성령으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행동이 없는 그런 가식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25장, 그죠? 그 70일 포로 생활 이제 끝내지 않았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70년 포로 생활과 같은 재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0장, 33장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 그래서 진정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예레미야 마치겠습니다.